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일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서신서들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도 너무 늦게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이미 오셨어야 될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인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께 받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냥 충성된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금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지 않은 자매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이들이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얘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의 어떤 인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야,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 거냐? 분명히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고 했는데 이미 사도들도 세상을 다 떠나기 시작했고, 이제 살아있는 사도들도 이제 몇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왜 이렇게 더딘 거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야기. 이스라엘 결혼 풍속은 이제 두 가지죠. 정혼 풍습이 있어요. 정혼은 남편 될 사람이 와가지고 지참금을 줘요. 누구한테 주냐면 장인한테 줘요. 장인 되신 분한테 지참금을 주면 이제 그 관청에 부부로 등록을 시켜요. 이제 이미 부부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집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부인을, 이제 아내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면. 그래서 이 신랑이 오는 것은 이제 이미 법적인 부부인데 결혼 예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은 등불을 10개를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일상 얘기 람파드라고 부르는데요. 등불 10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 팔레스틴뿐 아니라 이제 동방 사람들의 이것이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가나요? 함지박이, 오시는 거 한번 봤나요? 함 들고 오시는 거 한번 봤나요? 함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부 측에서 그것도 하나의 결혼 풍습이죠. 결혼하기 전이지만, 그 전에 보니까 함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한 걸음당 10,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음당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이 결혼 풍습이듯이 이 10개의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10명이 등불 하나씩 들고 이제 10개의 등불을 가지고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같이 신랑이 빨리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올까? 아니면 밤이 되면 올까? 이렇게 했는데 신랑이 어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디 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매. 네. 그랬더니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간 이 기름이 전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혜로운 5처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기서 구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더디 오고 늦게 온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갔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니 우리도 나눠달라 이렇게 하니까, 야, 너네들 나눠줬다가 등불 10개 다 꺼지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냐. 정말 그렇겠죠? 나눠줬다가 등불 다 꺼지면 신랑 맞이할 수 없으니까 우리 5개라도 등불 켜고 있을게, 가서 사갖고 와라. 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같이 그렇게 일찍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이 오긴 가까이 왔어요. 지금은. 근데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했냐면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던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믿었어요. 로마에만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믿었던 것이 이제 당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죠.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처녀는 이제 사러 갔는데, 그때 마침 야, 신랑이로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가 여기 이때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것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때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5처녀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이 어리석은 5처녀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자명종의 비유,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오실까요? 근데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 할렐루야. 어쩐 일인지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예전에 92년에 10월에 주님 오신다는 사람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날만큼은 안 오신다. 뭐 그러셨대요. 그날만큼은 안 오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온다고 사람들이 맨날 몇 월 몇 시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날은 안 오셔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름 등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 등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밝은 빛을 심령에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장 6절인가 5절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말은 열심을 내란 뜻이 아니에요. 야, 너희가 힘써 열심히 잘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고 주를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뜨거움을 유지하고 주를 섬겨라고 원어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뜨거움을 유지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 마음의 뜨거움이 열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깝게 여기는데, 그 말은 내가 열심히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뭐 노력과 수고와 뭐 애쓰고 뭐 이런 모든 것 다 좋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뜨거움을 심령에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빛을 유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어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래야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을 심령에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기름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었나요? 네. 이제 뭐 오셨었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땅을 밟고 이 땅에 서 계셨고, 우리와 같이 숨을 쉬시고, 우리와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이 땅에 33년을 이 땅에 실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심령의 뜨거움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영감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의 영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영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심령에 뜨거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왜 눈물이 나나요? 예.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청년 시절에는 기도 시작하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기도 시작하면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처럼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어떻게 됐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 저 기도원 갔을 때 아침에 기도 시작해서 정말 그때는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문득 깨보니까 어두워졌어요. 왜죠? 근데 같이 갔던 제 사촌이랑 같이 갔는데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밥 먹으라고 안 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야, 밥 먹으라고 좀, 점심 먹으라고 좀 불러주지. 예? 왜 안 불렀냐니까. 기도하고 있어, 못 불렀대요. 예. 근데 기도 시간이 없어진 것처럼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를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전철 전도할 때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전철 전도 이제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참을 전도하고 나면 여기가 어디지? 내려올 때를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완전히 몰입되면 이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심령의 뜨거움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운동력과 능력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그 기름 등불은 바로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기름 등불이에요. 등을 타면 빛도 나고 그리고 열도 나죠. 예.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고 할 때 어떤 성경은 마음에 빛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마음에 뜨거움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등불이요, 우리에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기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눈 멀어가지고, 세상에 눈 멀어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냥 귀가 막혀가지고 귀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눈이 멀고 왜 귀가 그렇게 멀어 못 듣게 됐을까? 왜 그는 영적으로 그렇게 잠이 들었을까? 네. 뭐를 잃어버렸기? 기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혼은 충만한 기름, 충분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기름이 계속 우리 영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계신다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수도를 열면 물이 계속 거기서 나오고 있죠. 샘도 보면 샘을 이렇게 보면 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임하여 계시는데 왜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는지 우린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했지만 우리는 어떤 이론으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이게 부족해요. 성령은 어쩐 일인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계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계속해서 그 영혼에 임재하셔야 심령의 뜨거움은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은 어느덧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지금 하고 계시죠? 성경을 읽는 중에 어느덧 기름은 부어지고,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미 기름 부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기름이 부어져요. 심지가 불이 잦아들었던 이 불꽃이 다시금 훨훨 타오르기 시작하고 다시금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지.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불을 태워요? 성경을 읽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 성경 안 읽고 기도하려니까 나무 없이 불 태우려고 하니까 이게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름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등불이 항상 자기 영혼에 타오르는 그 영혼을 가르쳐서 주님은 지혜로운 처녀다, 이런 말을 쓰고 계세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꺼져가는 처녀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들은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자기 영혼에, 자기가 근데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자기 심령에 이 뜨거움이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영혼들을 보면 눈물도 나고 안타까움도 있고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그래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요즘에 이 갱년기? 저 갱년기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갱년기 지났어요. 예. 근데 기도하다 보면 정말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근데 요즘에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몇 가지 기도는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다 받아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명종인데,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것인데, 어떤 자명종이냐 하면 성령의 기름은 우리 심령과 영혼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져 우리 심령에 그것이 계속해서 뜨거움이 불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오늘 밤엔 그래도 안 오실 것 같다. 모르는 거예요. 또 제가 안 온다고 해도 오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뭐 적금 뭐 해놓고 뭐 보험 해놓고 뭐 이런 사람도 지혜롭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시고 깨끗한 새 앞으로를 예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면 뭐 저주받고 암병 들어서 죽으면 저주받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뭐 수명 다 해서 잘 돌아가시면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시고 깨끗한 새 앞으로를 준비하고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은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칵 쥐시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 우리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주님은 속히 오신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이가 주의 강림하심에 관하여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고 베드로후서 3장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을 열고 곧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기름 등불을 들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며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이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날들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